오늘의 말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고통이 지속되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으며 모두가 돌아선 상황에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수많은 고민과 범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도 결국 친구들과 같은 신학과 세계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는 인과유일의 원리, 행위화복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기본 원리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욥은 개인적 고난의 경험을 통해 이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원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위화복의 원리의 근거에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로 돌릴 수 있지만 욥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결국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손수 멸하시며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이야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실수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하실 수도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왜 이리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계속 욥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날과 해가 사람과 같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욥의 허물과 죄를 찾으시냐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에게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계속 주장해 왔듯이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짓지 않은 죄를 찾고 계시기에 욥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부족하거나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에 욥이 죄가 없음을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욥은 더욱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욥을 잡고 계시기에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의 입에서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선하시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욥은 3절에서와 같은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계속 불평합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빚으신 자신을 이제 멸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빚으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처럼 흙을 뭉쳐 정성스럽게 욥을 만드셨습니다. 욥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빚으실 때 그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한다는 것이죠. 욥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10절 11절에서 다시 한번 욥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 11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하나님은 욥을 젖과 같이 쏟으셔서 엉긴 젖처럼 만드시고 거기에 피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어 창조하셨습니다.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조성되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시간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이로써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 서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돌보시지만 때로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이를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지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길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